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탄 호산학교에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날씨도 많이 쌀쌀해서 여러분 혹시 감기에 걸리시지는 않으셨는지 전도사님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아프시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록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도 옆에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hey!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이번에 우리들의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One, two, three, four.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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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경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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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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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우리 키보드로 찬양합니다. 키보드 같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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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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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엔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또 과제들도 많고 시험들도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주일이라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다음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 있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기대했던 만남이 있으신가요? 기대했던 만남, 누구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좋아하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재미있는 만남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o, now go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를 이집트 사람들에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자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go!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가 누구길래 저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 Who am I? 제가 누구이길래 갑니까? 하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 가라고 하세요. 내가 함께 있어 줄 테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셨냐? 방금도 말해 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노예로 부린다는 것이죠. 맨날 노동을 과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듯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배워봤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약 70명 정도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와서 총리로 있는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이주했던 사람은 약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지금 오늘 본문의 당시에는 약 400년 동안 지난 시점이라서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인구가 이렇게 부쩍 늘어나 있던 거죠. 처음에는 애굽 입장에서도 손님처럼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그 손님의 수가 70명에서 200만 명이 되니까 자기들보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나라가 그 손님한테 정복될까 봐 이 위험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성장에 위협을 느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그 핍박이 거세지면서 급기야는 어린아이들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의 세력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Save us!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 왕, 이집트 왕에게 보내서 뭘 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 그 명령의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출애굽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가 바로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탈애굽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방탈출 같은 거를 한번 해보면 혼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데리고 나서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빼오는 것, 구출해내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멋진 명령을 주시다니요. 안 갈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누군데요? 저 그럴 만한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기 싫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모세의 삶을 모세 할아버지는 120살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0살까지 살았는데 인생을 40년씩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40.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에 이렇게 다 이제 죽이라고 악어떼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요셉을 낳고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 아기 요셉을 담아서 요단강에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그러자 바로의 왕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걷어서 안에 있던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걷어들이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바로 왕의 딸은 공주는 이제 이 아이를 젖먹일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가 이 왕궁에 들어와서 요셉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겉은 이제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노예를 너무 심하게 때리고 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자기가 화가 난 거야. 아무래도 민족적인 이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제 또 다른 40년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바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방황도 하고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고민, 80세의 나이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야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80살의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누군데요? Who am I? 할 수 있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12절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는 모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명령하는 거 모세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는 거니까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just go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뭐라고 하냐? 이어진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 창조주로서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전능자다. 그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찬양에서 자주 부르는 여호와입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모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구원해내 주시겠다라는 것을 듣고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적을 보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하나님,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이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 안 갈래요. 못 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입을 만든 자가 나 여호와인데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안 갈 궁리를 하냐? 가지 않을 궁리 하지 말고 변명거리 찾지 말고 just go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이제 순종하고 갈 만한데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 그냥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게 할 테니까 넌 그냥 내 말을 듣고 가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그런 갈등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 전도사님의 이제 이 전도사가 된 그 과정이 생각이 났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제 이 목사님 아들의 또 장남이기까지 하니까 부모님 기대가 어땠을까요? 주변의 기대가 어땠을까요? 다 이래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너도 완전 네 아버지 똑같이 생겼다. 목사님 하면 되겠네. 목사님 하면 좋겠네 라는 말을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요. 저 말고도 밑에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셋 다 목회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은 어땠을까요? 어린 나이에 김을 진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는 때려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직종에 종사하셔서
날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나 어렵게 하시나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1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도 전도사님은 뭐 목회자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절대 안 하고 싶어서 끝까지 모른 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이 목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이건 절대 내 길이 아니다. 모세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쭉 간직하고 잘 지켰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 있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전역을 곧 앞두고 복학하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있다가 이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강력하게 있는 걸 체험을 합니다. 아무리 모른 척하고 아닐 거야, 내 개인적인 한순간의 감정일 거야 라고 위로하고 애써서 아닌 척 하려고 해도 계속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강력한 걸 느껴요. 그때 제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성품도 개같이 더럽고요. 하나님, 저는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요. 하나님, 저는 말씀도 잘 몰라요. 목사님 아들로 자랐지만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성경을 펴서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계속해서 기피를 해요. 하지만 수백 번 매일같이 밥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총을 쏘면서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저에게 오늘 말씀이 딱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가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망설이고 고민하고 타협하려 하고 변명하려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포인트가 두 개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그 아픔에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please save us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곧 기말고사를 치를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시험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진리예요. 고통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밤에 자기 전에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또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이 80세 할아버지이지만 살인자였지만 심지어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하면서 살았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쳇바퀴 같이 그저 매일같이 모래만 보고 바람만 보고 해와 밤 그냥 해 뜨고 달 뜨고 하는 것만 보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학교, 학원, 숙제, 교회 잠깐
학교, 학원, 숙제, 교회 잠깐 이렇게 굴러가는 인생에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맡기신 소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소명이냐? 굳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 아닐지라도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으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친구를 돕는 일,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일, 또 친구들이 다 욕하니까 같이 욕하지 않는 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성실하고 열심히 드리는 일, 또 집에서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 싸웠을 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일,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실천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만 있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생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것을 하도록 분명히 부르셨어요. 이러는 일을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의 학교,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작은 소명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예배를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분명히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소명,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라기는요, 우리가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도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우리 동탄 호산학교의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